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제가 원래 지난달 수요 설교 때 좀 함께 다루려고 했었던 대목이자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너가 그랬던데 난 모르지 라는 표정이셔서 오늘 좀 더 자유롭게 편한 마음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수요 설교 때는 출애굽기 본문을 다루었는데요. 그것과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그 흐름과 내용을 좀 살려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제목이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하나의 표현인데요. 이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에서 나오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또 삶의 모습이 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10대에서 거의 30대에 걸쳐 길게는 40대까지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MBTI 이제 성격 검사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했다가도 자녀들을 통해 또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과학적인 전문으로 나온 건 아니고 비전문가가 혼자 칼 융의 그 심리 유형론을 공부하다가 그것을 그 딸이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MBTI라는 것이 이제 아주 맹렬하게 지금 퍼지고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든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또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조금 이제 어색하고 낯섦이 있다 하면 이제 그 어떤 물꼬를 좀 틀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저도 여러 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계속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를 봐오신 분들도 제가 MBTI가 뭐지? 라는 예측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실제 이 MBTI가 재미있는 게 이 상황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서 할 때마다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그때 할 때마다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그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지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같은 어떤 검사 결과 뭔가 나왔어도 이 사람은 그 검사 결과가 아주 극단적인 점수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이 이거구나 라고 할 만한 점수가 나온 반면, 또 반대편 어떤 분은 같은 결과지만 점수로 보면 거의 51대 49, 52대 48 정도로 애매하게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MBTI 얘기를 오늘 꺼냈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어떤 각각의 각자 소유하는 MBTI적 성향이나 성격이 그 사람의 신앙이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데 꽤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좀 전에 MBTI 특성처럼 MBTI가 아닌 그냥 우리 개개인의 삶의 환경, 배경,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특징 짓게 하는 데에도 아주 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좀 다른 모양새로 신앙이 형성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막 MBTI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어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기질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게 다 합쳐 묶여져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형태가 윤곽이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 또는 모습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한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러한 요소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워져 가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요. 한 사람의 신앙이 그냥 교과서대로 입력된 대로 뚝뚝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와 그 사람의 특징과 또 여러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개개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원 또 주변의 영향,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각자 그 교회가 다르게 형성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개인 성격 MBTI 검사지처럼 우리의 영성 MBTI 검사지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격 검사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검사 결과 나올까? 또 우리 수지 예본교회는 어떤 검사 결과지 평가가 나올까? 이 교회는 어떤 유형입니다. 이렇게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평가가 나올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요, 제가 지금 여러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형태로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모든 성경은 그 이전 단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이런 개개인의 특징적인 특색, 성향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고유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셨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파란색들이 다 뭔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고유적으로 가져야 하는 정체성, 그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표현을 여러 가지 나열했지만 저게 베드로가 스스로 고안하거나 발명해낸 표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미 저 표현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다 합쳐서 한 곳에서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기서 말하는 모든 정체성 하나하나가 성경 내내에서 모든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언제 태어난 성도이든 어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저 고유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4장, 10장, 17장, 또 이사야 41장, 61장, 66장 계속해서, 또 심지어는 신약 서신서에도 좀 전에 그 표현들이 계속 쓰이면서요. 이렇게 성경 전반에서 먼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고유적으로 가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그걸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고유의 정체성,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시켜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아까 MBTI나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영성의 색깔, 형태, 특징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형성되는 거, 그걸 어떻게 내가 가꿀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고민과 점검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전체가 고유적으로 모두가 함께 꼭 가져야 하는 이 공통 고유의 특성을 우리는 얼마나 확인하고 있고 얼마나 거기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개개인의 영성 특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의 신앙이니까, 나는 이런 기질이 있는 신앙 형태니까 나는 이것을 좀 더 개발하고 싶어. 나는 요즘에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좀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도됨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특징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오늘 입고 있는가이죠. 그 시작점을, 그 첫 단추를 먼저 꿰어야만이 그 다음이 내 삶에서 개인의 영성의 특징으로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봐서. 이거, 또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대충 하고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다시 다 풀고 첫 단추 다시 꿰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제 신앙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첫 단추, 시작점에 해당하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이 고유의 특징,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유의 정체성을 대충 건너뛰거나 가볍게 그냥 넘기고 나 개인의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웠다면, 그 다음 이 단추를 끼워서 옷을 입었으면 이 옷을 입은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걸 왜 입게 하셨을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왜 입히셨을까? 그 목적이 오늘 2장 9절에서 하반부에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2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옷을 입혀준 이유,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놀랍게로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름다운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죠. 이 옷을 입히신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된 저 단어도 요즘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치환하자면 미담입니다. 미담. 그럼 좀 어떻게 읽혀지죠? 그분의 미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미담들을 선포하게 해요. 이 선포도 그냥 말로만 하는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고유의 정체성, 특별한 그 성도됨의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분의 미담을 알리는 데에 사용하는 데에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존재하죠. 뭐예요? 은혜는 같아요. 한 부르심으로, 한 은혜로 같은 성도라는 옷을 똑같이 입혀주셨는데 그분이 각자에게 행하시는 미담들은 다채롭죠. 그 은혜의 이야기는 다채로워서 우리가 고유한 옷을 똑같이 입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쓰여가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미담들은 다채롭다는 거예요. 옷은 고유의 하나의 옷인데 쓰여질 미담, 나뉘어질 미담들은 다채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요. 고유한 정체성과 그리고 다채로운 우리를 부르시는 존재의 이유,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두 단어가 되게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와 세속성 이런 단어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고유한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많은 이들에게 다채로운 미담을, 다채로운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세상 속의 우리들, 거룩한 세속성이죠. 근데 이 거룩한 세속성이란 말이, 이런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꽤 긴 시간과 또 부단한 씨름과 훈련과 또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간단히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세속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를 간단히 좀 짚어보고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과 또 교회가 거룩한 세속성을 갖추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나 스스로가 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거룩한 세속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을 이제 언급해 주시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성도, 교회가 스스로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예를 든 MBTI로 이제 떠올리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이고 수준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퍼져 있는 좀 그릇된, 좀 뒤틀린 성도로서의 자아상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가 종교 클럽처럼 됐대요. 종교 동아리처럼 됐대요. 어떤 특징일까요? 클럽과 동아리는 뭐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하나의 관심사와 하나의 목적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우리 함께 이거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만 나누는 걸로 기뻐하는 거죠. 다른 외부나 다른 것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내향적이 되죠. 외부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가 행복한 거. 또 다른 그릇된 자아상의 두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언급하시는 것이 경건함이 증발한 교회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언급한 거와 정반대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헌신도 합니다. 섬김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은 굉장히 소홀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말합니다. 양극단인 거죠.
근데 요거를 마치 이제 MBTI처럼 우리가 떠올려서 빗대어 보자면 뭐예요? 아까 첫 번째는 내향적이니까요. 완전 극단적인 내향이니까 내향성 지수가 되게 높게 나오겠죠. 외부 다른 사람들과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고립된 거 좋아하고, 이쪽은요. 막 밖으로의 에너지 발산과 거기서 오는 충전 이런 것들을 즐겨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는 참된 경건함은 이제 소홀하게 취약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오늘 제목인 거룩한 세속성으로도 대입을 해볼까요? 거룩한 세속성 이 두 단어로 빗대어 보자면 첫 번째 그룹 이 교회는 거룩함은 잘 되어 있겠죠. 같이 모이는 게 좋아하고 모이면 뭐 하겠어요? 뭐 예배도 드리겠죠. 여러 가지 하겠죠. 교회적으로. 거룩한이라는 것은 잘 되겠지만 뭐예요? 세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담을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다채롭게 전할지에 대한 고민과 열심은 취약할 수 있죠. 반대로 이쪽 극단적인 외향적 이쪽 그룹 교회라면요. 거룩한 세속성 중에 이 세속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막 세상 속에서의 활동은 훌륭하겠지만 거룩한의 영역은 약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아까 제가 언급드린 뭐 영성 MBTI 이런 것처럼 나는 어떤 쪽에 좀 가까울까? 나는 현재 지금 뭐 극단적으로 어느 쪽이 아닐지언정 나는 내향이나 외향이나 뭐 어떤 자꾸 종교 클럽처럼 모이는 걸 좋아하거나 밖으로서의 활동을 좋아하거나 나는 어느 쪽에 영성이 가까울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속한 수지 예본교회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건가? 어느 쪽 유형과 성향에 좀 가까운 교회로서 현재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또 떠올려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점검을 해보려 할 때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번 더 굉장히 무덤덤하게 하지만 폐부를 찌른 듯한 한마디 남기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 거룩한 세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또 이어서 언급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랜 교회사에서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중 정체성을 제대로 보존해 온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양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때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명을 부쩍 소홀히 했다. 때로는 자신의 세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세상의 견해와 가치관에 동화되어 그 거룩함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뜨끔하고 놀랐을까요? 저 첫 문장이죠. 왜요? 저처럼 약간 제 스스로에 대해서 후하게 자기 평가를 하는 사람은 MBTI 영성 뭐 이런 걸로 평가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한 균형은 이루고 있겠지. 난 치우치고 있지 않을걸? 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문구가 떨어진 거죠. 사실 교회사에서 저렇게 온전한 거룩한 세속성을 이뤄낸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고 또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균형에 지금 이르지 못한 상태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현재 균형에 가깝지 않고 오히려 어느 쪽이든 치우쳐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에게 진짜 거룩한 세속성을 향한 발돋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 나는 지금 괜찮아. 꽤 썩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만 있다면 거룩한 세속성에 대한 두 개에 대한 점검과 열심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오늘 직면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세속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겸손한 시작점으로 불러 모아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두 가지죠. 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너희가 이제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이제는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증거하게 하는 이 세속성의 부분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둘 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꽤 괜찮은 균형점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이 거룩한 세속성의 문턱에 나아가기에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가 불완전해도 꿋꿋이 씨름할 때 결국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어떤 표현법이 있는데요. 오늘 11절, 12절만 함께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파란색 표시된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원어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 저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걸 이제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세속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저기서 열거하는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현재 진행형처럼 마치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적으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내부적으로의 격렬한 시험과 싸움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외부적으로 비방함이라는 태클이 우리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거룩한 세속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요.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밖에도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 12절에서 새로운 답변을 해주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이 표현도 똑같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의도적인 거죠. 아까 뭐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내부적인 시름들, 외부적인 공격과 태클들도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 거룩한 세속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을 멈추지 말고 꿋꿋하게 나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월드컵 시즌 끝날 때 유행했던 그 말처럼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처럼 이 거룩한 세속성을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끝까지 이것을 싸워 나갈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온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거의 뒤안길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올 한 해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굉장히 부단히 달려오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고 아까 본문에서 표현대로 하면 각자에게 다채로운 미담들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기도 하셨겠지만 또 그만큼 또 다채로운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있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은 꿋꿋이 견뎌오셨고요. 그 꿋꿋이 견뎌오셨던 힘만큼 또 우리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세속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처럼 내년도 또 후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세속성을 향한 열망으로 내가 지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거룩한 새 속성을 체득해 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또 내년을 확 뒤덮어주고 또 새로운 이 한 해를 열 때 우리가 이 균형을 가진 거룩한 새 속성을 훈련해가는 그런 성도로서 또 우리 수지 예본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